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는 절하지 못하겠다. 다니엘의 제 친구들이 한 얘기잖아요. 이게 포로지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신앙적 학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처럼 그렇게 신앙을 지킨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돌아온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에서 돌아왔네, 이 정도 그냥 귀환했네.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은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건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 구원받은 것과 같은 포로, 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사망의 바벨론에서 사망의 땅에서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그 땅에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이 경험한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가 이방 땅이고 여기가 포로지인데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걸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처럼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예를 든다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물론 에스더 모르드게는 이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포로지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로 예를 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다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에스더 모르드게 아니에요? 그들은 포로지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신앙을 지키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따라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 신앙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을 때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는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 가축들을 줘라 그랬을 때 그걸 흔쾌히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흘러내려온 메시지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씨앗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언약의 땅에 돌아와서 심어진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씨가 약속의 땅에 와서 심겨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각기 자기 성읍에 들어왔어요. 각자의 성읍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된 거죠.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2장 62절 63절 2장 62절 63절에 보니까 61절부터 봐야겠네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족보를 찾아보는데
자기 이름 찾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직분에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제사장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는 제사장만 먹는 지성물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숫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제사장 일은 제사장이라고 확인된 사람만 섬길 수 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죠. 그리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는 말씀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68절에 나옵니다. 2장 68절에. 그리고 3장에 보니까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은 일곱째 달에 왜 모이는가 하면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에게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 있는 날이에요. 설날. 일곱째 달 첫날은 나팔을 불면서 새해 첫날을 알리는 날이에요. 일곱째 달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온 이스라엘이 모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대속죄일이 있는 날이에요. 예, 그리고 그들은 일곱째 달에 초막절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초막절을, 대속죄일에 이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은 이전의 율법적 언약을 지켜오고 있는 사람들의 관습이에요. 전통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로지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장 5절부터 8절에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 드립니다. 그들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립니다. 5절에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 3장 11절 12절 찬양으로 성전 기초가 놓아지는 걸 보면서 그들은 찬양으로 화답하고요. 기초가 놓임을 보면서 여호와께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봤어요. 솔로몬 성전을 봤고요.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예,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2절 3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기존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우리도 성전을 같이 짓겠다, 우리도 돕겠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도와주면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3절에 죄송합니다.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을 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겨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예, 3절에 계속 그러죠. 4장 3절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이 일을 하고 결국 6장에 가서 그들은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지에서 아주 귀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왔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앗을 언약의 땅에 돌아오게 하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숨 걸고 신앙 지켰던 사람들이 긴 세월을 지나면, 긴 세월, 아주 긴 세월도 아니에요. 언제쯤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올 때 3차 포로 귀환, 그때 느헤미야가 다스리고 있을 그 당시에 이들은 약 100년도 안 지났는데 9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1차 포로 귀환과 약 90년, 성전이 세워진 후로는 약 80년 후에 이들은 타락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묵상하게 됐어요. 뭐냐면, 포로지에서 그 고생을 고생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신앙 지키기 좋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타락해갑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그들은 점점 타락해갑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신앙을 지키는 경우가 더 많은데, 풍부해지면, 부유해지면 신앙을 잃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포로지에서 목숨 걸고 신앙 지켰던 그들이 돌아와서 여기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잃어가고 있어요.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돌아와서 80년 만에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자기 방법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했고, 신앙의 형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형식만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의 형식만 살아있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내용을 바르게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내가 지켜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둘러 진쳐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감동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방법대로 이제 건축된 성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들은 실패한 것을 보여줍니다. 다 아시는 질문 한번 또 한 가지 드리고 마지막 단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맞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 하나님의 집, 그리고 주의 몸이라고 우리가 주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성전을 지으라는 메시지를